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라, 돌아오라, 노래하라, remember, return and sing,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어를 가지고 이사야서 44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40주년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의 음성으로 듣고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죄를 선언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고레스 왕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건 없이 용서받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이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말씀 성회와 또 임직과 찬양제가 준비되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40주년을 앞에 두고 우리가 대웅교회에 어떻게 조인되었고 어떤 모양으로 함께 했는지 다 다르지만 때와 장소는 다를지라도 오늘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1년도에 한국의 KBS 방송에서 다루어서 큰 화제가 되었던 부부가 있습니다. 올로 니콜스와 메리 니콜스 부부 이야기입니다. 머릴랜드 볼티모어에 사는 부부인데 이 두 사람은 다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고 자녀를 입양해 보려고 사방에 애를 썼지만 앞을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아이를 입양하는데 부적격자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홀트라는 기관을 통하여 입양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1976년부터 1984년까지 무려 4명의 한국 아이를 자녀로 입양합니다. 첫째 아이는 2살 때 입양한 킴이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는 시각장애인 소년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도 아들인데 11개월 된 아들을 입양했는데 마크, 그도 역시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를 입양한 것은 3살이 좀 넘은 엘렌이라는 딸아이인데 그도 앞을 볼 수 없는 딸이었습니다. 네 번째 아이 세라도 입양을 했는데 시각장애에 이 아이는 중증 자폐증이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특히 이 세 번째 딸이 한국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가 쓴 그 책에 어느 목사님이 대신 썼는데 그 아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3살 무렵에 어머니 손을 붙들고 시장을 간 적이 어렴풋이 난다는 겁니다. 남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시장 가는 일이었지만 자기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어머니 손을 붙들고 시장에 갔다가 어머니 손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기를 찾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왜 시장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렸는지 자기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기 생각에는 아무도 자기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기를 버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막내 아이 세라는 시각장애와 더불어 중증 자폐증이 있어서 한번 감정이 폭발하면 밥 먹던 그릇도 다 집어던지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잡아 쥐어뜯는 정말 고약한 아이였습니다. 부모가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라가 밥그릇을 집어던지면 한참을 식탁 밑에 마루를 더듬거리면서 그릇도 줍고 음식물도 부부가 다 주워야만 했습니다. 입양된 아이들을 지금은 어엿하게 다 잘 키웠습니다. 음식을 얼마나 먹는지는 귀로 들으면서 첫째는 얼마나 먹었구나, 둘째는 얼마나 먹었구나 이렇게 키웠답니다. 세라가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번째 아이는 잘못 입양한 것 아니냐 그렇게 물을 때마다 이 니콜스 부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세라 역시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세라도 소외당하지 않고 사랑받고 보호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착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요. 또 볼 수 없다고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을 안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행복합니다. 이게 니콜스 부부의 고백입니다. 이 네 아이는 마음의 상처들이 많았습니다. 왜? 시각장애인이라서 부모도 자기들을 버렸는데 누가 자기들을 사랑하고 거두어 주겠느냐. 이러한 삶에 대한 상처와 분노가 컸는데 이 니콜스 부부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이 굳은 마음들이 녹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니콜스 부부는 본인들도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늘 매일 성경을 읽어주었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것을 매일 확인시켜 줬다고 합니다. 니콜스 부부는 신앙 간증을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가치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참 저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움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뭔가? 아까 우리 찬양대도 불렀지만 우리가 주의 보혈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남조 유다는 북조 이스라엘과 아수르라는 강력한 국가가 힘을 합쳐서 유다를 호시탐탐 전쟁하고 공격할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좀 외적으로 이러한 위기가 있으면 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미 참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실망스러운 죄악과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보내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가까웠다. 멸망을 아무리 예언해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매를 드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지금 매를 들어 너를 때리지만 너를 사랑하며 너를 잊지 않고 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매를 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양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으시면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세 가지 동사를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축제에 우리 4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Remember, 기억하라.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 너도 내 사랑을 나를 기억하는 삶이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돌아오라. 이번 우리 40주년 행사를 맞이하며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다 말씀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라. Sing for joy. 하나님을 마지막 우리 축제가 6월 11일 날 감사의 축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기억합시다. Remember, 기억하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의 비인격적인 모습이나 착취와 학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우리의 살아야 할 사명과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너는 내 종이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너는 내 것이고 내 사랑의 대상이고 관심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한시라도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Remember.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군대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해주는 것이 옆에 태극기를 달아줍니다. 태극기는 누가 다는 거냐면 국가대표가 나라를 대표할 때 다는 것이 태극기 아닙니까? 군인들에게 태극기를 달아주는 것은 네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를 한시라도 잊지 말라는 거죠. 네가 이 나라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군대 마크를 달아줍니다. 네가 어디에 속해 있으며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한쪽에는 십자가를 달아주셨고 한쪽에는 대흥장로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를 한시라도 잊지 말고 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참 아름답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대흥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실력도 아닙니다. 잘생긴 것도 아닙니다. 키도 아닙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백그라운드? 경력? 이런 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요, 소명이에요. 소명. 콜링. 왜 이 일을 하느냐?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십니다. 이 확신이에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평상시 좋을 때는 모르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내가 끝까지 성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소명의식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직분도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과 찬양대와 구역장과 교사와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면서 내 기분에 맞춰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열심히 오늘까지 했다가 내일부터 누가 잔소리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안 하고, 그런 것은 직분자의 모습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권사와 장로로, 집사로, 찬양대로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세웠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소명의식을 갖고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내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내 종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remember,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시면은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 등을 섬긴지라. 여러분,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배불러지고 교만해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삶의 특징이 있다면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잠을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은혜의 삶이에요. 뭐 은혜의 삶이면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떠나면요 생각나는 게 온통 세상적인 것밖에 없어. 토요일 벌써 주일이야, 내일 또 교회 가야 돼, 은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이와 같다는 표현이 뭐냐면 욥과 같이 고통당하고 절망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고 삽시다. 이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return, 돌아오라라는 명령입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신을 못 차리고 타락하고 죄짓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아무 조건 없이 빽빽한 구름을, 바람을 불어서 먹구름을 다 없애듯이, 또 안개가 자욱해도 해가 떠서 하루아침에 하루 한순간에 안개가 다 없이 하듯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없앴으니까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
돌아갈 곳이 있는 곳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스가랴서 1장 3절,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자기가 아버지보다는 더 잘 살고 더 인생을 멋지고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으로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아가는 길은요, 추락하는 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방탕하고 죄짓고 모든 것을 잃고 궁핍하고 너무 배고파서 돼지 우리의 쥐염 열매를 먹고 결국에는 죽고 싶은 마음까지 인생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탕자의 인생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누가복음 15장 17절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인생이 추락하다가 인생이 승리로 올라가는 그 시점이 뭐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자. 그 다음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회복시켜주고 아버지가 끌어안고 용서하고 그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자녀의 금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고 축하하고 다시 아들의 직분으로 풍성한 삶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리턴, 돌아섬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추락하고 있으십니까? 올라가고 있으십니까? 이 비결은 돌이킴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브라질 선교사의 자녀로 20대까지 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간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브라질에 있었던 한 실제적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브라질의 한 시골에 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는 딸 어린 크리스티나를 키웠습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지만 자부심을 갖고 어떤 환경도 탓하지 않고 열심히 아름답게 딸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어머니였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많은 주위에 있는 남자들이 프로포즈를 했지만 딸을 멋지게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땀을 흘려서 궁핍한 삶이 아니라 그래도 번듯하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삶이 됐습니다. 크리스티나가 엄마 아래서 밝은 성격과 아름다운 여인으로 소녀로 자라감으로 청소년기가 되자 주위에 많은 남자 아이들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티나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시골 답답해. 도시의 애들이 너무 멋져. 도시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어머니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브라질의 도시가 얼마나 험악한가를 알기 때문에 안 된다. 너 여기서 커야 된다. 그리고 거절을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 크리스티나가 엄마한테 편지 한 장 이불에 써놓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엄마 나 상파울로로 가. 엄마 나 행복하게 살게. 걱정하지 마. 그 편지를 받는 순간 이 어머니는 자기의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자기 얼굴을 사진관 가서 제일 크게 뽑아가지고 수천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파울로로 가서 각 전봇대, 호텔, 여관 입구에 있는 전봇대마다 자기 사진을 다 붙였습니다. 3일 동안을 음식을 전폐하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자기 얼굴을 붙였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도시로 오자마자 그 멋진 꿈은 다 사라지고 포주에게 잡혀서 몸 파는 여인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수천 번 어머니에게 돌아가고 싶지만 너무 창피해서 수치스러움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여관에서 상한 몸과 악몽 속에서 또 공포와 수치로 가득한 얼굴로 나오고 있는데 전봇대에 나디는 얼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보고 떼서 가슴에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진을 보니까 이미 글씨가 지워진 어머니의 친필로 쓴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 whatever you have become, whatever you have done, it doesn't matter. Please just come home. 크리스티나야, 무엇이 되어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다. 제발 집으로 돌아만 와다오. 이 말의 용기를 가지고 이 딸이 어머니 집으로 돌아와서 아름다운 딸로 다시 출발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체면이 안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방에 아들의 사진을 붙여놨잖아요. 온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아들의 얼굴을 그려놓고 돌아오라,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상관없다, 아침에 안개를 다 없애듯이 이미 없앴으니까 그냥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삶의 지금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아들을 사방에 붙여놓으신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립 40주년이 그냥 행사로 끝나지 말고 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명령하는 것은 노래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23절에서 거듭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한시라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셨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래요. 유명한 가수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른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진정한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이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시편의 저자가 90번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어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노래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시편 149편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시편 150편 1절,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맨 마지막 시편의 결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우리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빽빽한 구름을 없애듯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돌아서게 하신 이유는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그 토요일 날 찬양제를 드리는데 뭐 유명한 가수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뭐 세상적인 무슨 지명도 높은 그러한 가수가 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의 기쁨으로 우리의 축제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들마다 가보면 그 교회의 색깔이 있습니다. 교회의 향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답답한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생동감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뭐 장로님들의 능력도 아니고 목회자의 능력도 아니고, 보면요, 대개가 찬송의 힘입니다. 다 뭐 부르든 말든 뭐 그냥 나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냥 깔고 조용하게 그냥 뭐 올라가는 것도 안 올라가고 그냥 대충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이 내 생애의 마지막처럼 구원받은 그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할 때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아멘. 여러분, 힘들어도 찬송하시고요, 내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기 원하시면 찬송하세요. 하나님을 높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40주년 축제의 결론은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